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근데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며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이 생기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이라는 건 악한 사단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집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즉 우리 삶 속에 엉킨 문제, 기가 막힌 문제, 좌절하는 문제, 절망적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독입니다. 근데 그 독이 우리를 괴롭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거는 어떤 신유의 은사만 있는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전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요, 우리가 이런 표적이 일어날 때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구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 정말 작게서부터 크게까지. 근데 누구는 그런 표적이 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누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는 하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보는데, 그럼 언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요 나타나는 거를 먼저 보고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7절에 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비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나타내려면 반드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모든 걸 해. 예배 잘 드려. 그런 거 없어. 아주 냉랭해. 아주 차가워. 아주 관심 없어. 너는 너고 난 나야. 나 예배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나 헌신했어? 누구보다도 나 예배 안 빠졌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난 자비를 원한다. 얘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그거 없이 너희들이 제사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공경은 해. 입으로는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대요. 관심이 없어. 그냥 모든 게 형식적이야. 예배의 계명의 가르침을 따랐다. 모든 예배의 프로그램, 예배의 어떤 그 형식들, 예배의 그 순서들에 얽매여 있어서, 즉 율법에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교리에 얽매여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는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직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종교 생활로 계속 나가니까 영원히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우린 제대로 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커. 대형 교회야. 우리 부족한 거 없어. 우리는 다 성도님들을 만족하게 할 만큼의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있어. 됐잖아. 우리만한 교회 있어? 우리만한 이런 거 있어? 그러나 뒤에서 영혼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갈급해하고 있고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줄 방법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줄도 모르고 누구 하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정말 영적으로 왕따가 돼서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그런 자들이 다 추수할 거야. 추수할 건 너무나 많으나 진짜 이 추수할 건 많은데 그거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구나. 추수할 게 이렇게 많은데 일꾼은 정작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의 입에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경배한다, 나를 영광 돌린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이미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교리, 너희들이 만든 너희들의 계명 따라서 너희들끼리 잘하는구나. 근데 내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거기에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난리 난 거야. 신났어 그냥. 응? 근데 내가 없구나. 응? 너희들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그래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런 능력이.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막 나음을 일어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은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언어를 같이 써요. 여러분, 정말 시골에 일자 무식인 할머니가 이 언어가 이렇게 참 우리가 들을 때 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욕도 하시면서 뭐 그런 언어를 써요. 그런데 그 할머니 앞에서 신학적, 교육적, 문화적, 지식적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그 할머니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교통이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만큼 박사학위가 3개, 4개인데 그 할머니 수준이랑은 맞지가 않아. 근데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수준을 맞출 수 있어요. 긍휼한 마음은 능력입니다.
이 수준을 맞춘다는 건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기도해주고 대변해주라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을 짓밟지 말아라.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냉랭한 거야. 알긴 알아. 막 외웠거든. 하도 들어가지고는 알아. 근데 그 말씀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의 권위를 전혀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나를 믿으면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날 믿으면 이런 표적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권위를 두면 그게 믿어집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난 정말 믿는데 난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했다는 게 난 믿겨져.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게 난 정말 믿겨져.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 세 방언, 이 방언들이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방언을 하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자들이 아파 있어. 견딜 수 없어. 아파 있어. 그럼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는 나음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권위를 들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에 너의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권위를 둬야 돼요. 말씀에 권위를 두게 되면 여러분 삶에 반전이 생깁니다. 권위를 들 때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남들은 안 믿어. 그걸 그냥 인쇄야 인쇄. 응? 종이랑 까만 글씨뿐이야. 근데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그 위력을 믿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모든 말씀은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먼 자는 그게 안 깨달아져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영안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그 말씀의 비밀이 꿀과 같이 깨달아집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의 위력을 맛보려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죄만은 짓지 말아야 돼요. 이 죄만은. 딴 죄는 회개하고 하면 다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죄만은 회개를 해도 용서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가 평생에 요 죄만은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게 뭐냐? 세 번째.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케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짧게 간단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들이 평생에 성령 거역죄야 회방죄만은 짓지 말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나에게 공격을 해도 그건 사하심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회방한다면 그거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네가 사람들에 대한 죄와 모독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무슨 죄를 졌다 해도 너희가 회개를 하면 그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짤없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이끌어가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해석을 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나도 삼위일체에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조차도, 장로님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방언을 막 하니까는 새벽에 와서 부목사님이 옆구리를 확 찔러더래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하든지 새벽에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사람들 기도하는데. 응? 그러니까 이 기도 확 하다가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의 방언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때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래요. 사역자들이. 그래, 그거 하겠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기가 죽어도 그래도 교회에서 버텨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 공격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 이거야. 남들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야. 방언 안 해도. 응? 자, 그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응?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귀신 내어 쫓는데 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는 참 너무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무지한 거야. 왜?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100% 귀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막 오고 결국에는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와서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자해해요. 막 칼로 죽고 싶은데 죽질 못하니까. 응? 그런데 딱 사역자라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 계속 점액이라는 거예요. 예,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약을 지어서 먹게도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여러분, 잡초가 났을 때 맨날 윗둥만 자르면 잠깐뿐이야. 조금 있으면 금세 또 자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내면서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뿌리를 뽑으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귀신이 어디서 뭐해? 응? 그거 자꾸 의지를 발동해야지. 응?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병원에 가서 약 먹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여러분
신경 안정제일 뿐이에요. 계속 먹어서 약 먹어서 잠만 자고 살만 이렇게 찌는 거야. 응? 그러니 점점 자기 자신이 막 살만 찌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공황장애까지 와서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응? 이게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거를 뿌리를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 우울증 귀신아, 이 공황장애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 아들에게서 파쇄될지어다. 그 딸에게서 파쇄될지어다. 계속 명령하면서 이게 어디 뿌리로부터 왔나.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우상 숭배를 엄청 한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부적마다 달아놓고 계속 조상들이 계속 그 죄를 진 거야. 결국엔 그 다음 세대 가서 결국에는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가문의 저주와 함께 그 악한 영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둔하니까 사람 하나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약 계속 먹여서. 응?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게 잘못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응?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이 하는 일들을 거역하지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응?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물 한 방울이 딱 떨어져. 그 한 방울이 하나님한테는 열방이야. 이 세상 열방이야. 응?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넓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요만큼의 물 한 방울 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거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통이에요. 통. 응? 어마어마한 그 통 안에 물 한 방울 가지고 내가 잘났네, 내가 뭘 어떻게 했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간에 내리는 그 이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함부로 누가 이상한 현상이나 어머 저거 이단이야, 저거 잘못됐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혹시나 그 사람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만에 하나 성령의 역사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는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영적인 이상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지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는 2단이네 3단이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께 저분이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아름답게 다시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린 뒤에서 기도할 뿐, 입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만은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예, 시작.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방언과 예언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언은, 자, 먼저 예언하는 자들은 왜 예언을 하냐면 사람에게 덕을 준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덕을 줘,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예언을 하면서 세워주는 거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면도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권면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첫 번째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충고해주고 권면하는 거에 예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뭐를 위해서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이 뭐가 있냐면 위로를 받아요. 예언을 받을 때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뚫려지는, 뭔가 빵 뚫린다 이건 아니래도,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소망이 생겨요. 응?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방언하는 자는 누구요? 남이 아니야, 남이 아니야. 오직 내 영, 내 자신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방언은.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하세요. 그건 내 이 영혼, 내 모든 것을 계속 빌드업하는 거예요. 계속 올려가고 세워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 누가? 내가.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건 방언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 감히 방언하는 걸 막아버립니까? 내가 나를 덕을 세운다는데 왜 남이 와서 그거 하지 마. 너 네 덕 세우지 마. 내가 내 영을 올리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걸 누군가가 와서 확 가로막는 거예요. 가지 마.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지 마. 너 하지 마. 너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회방죄. 감히 누가 내 덕을 세우며 하나님한테 가는 걸 누가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근데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 이런 말을 참 하고 싶지 않아요. 응? 영적인 건 서로가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내 걸 내가 가지고 열심히 그냥 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남들이 막 칭찬을 해. 대단합니다. 칭찬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칭찬을 받는 관계일까? 아니요. 아닌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 공격을 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를까요? 네. 바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때로는 남들의 칭찬을 받든지 말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응?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오늘 말씀하신 4가지의 이런 표적들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 얼마큼 살겠어요? 얼마큼 살까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60입니다. 그러면 한 내가 80까지 내가 그래도 요즘에 100세 인생이라니까 내 80까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과연 뭐를 해야 될까? 조금 있으면 20년 이제 내가 80세까지 어찌됐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 일을 뭔가 이것 했다 이거 아닌가 봐? 저거 했다 이것도 아닌가 봐?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그 중심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20년밖에 없는데 나한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10년 아니면 20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게 응?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 없어. 입으로는 너무 계속하는 거야. 입으로는 너무 잘해, 사랑해, 너무 잘해, 영광 돌려, 너무 잘해, 너무 잘났어, 너무 권능이 있어, 너무 능력이 있어. 그러나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낭비로 돌아갑니다. 계속 눈 뜨고 보니까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 5년이 지났어. 거기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모르는데 또 이러다 10년 15년 그러던 어느 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종교생활 왔다 갔다 입으로만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심판대 앞에 다 섰습니다. 하나님이 딱 말하는 거야. 누구 그러니까 딱 심판대 앞에 쫙 펼쳐졌어요. 영상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혼자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한 거야. 엉뚱한 거. 열심을 내고 했는데 하나도 계산이 안 됐어. 누구 지옥?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열심히 하고 그토록 하나님한테 헌신한 게 얼마고 헌신한 이 시간과 이 노동이 얼만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그럴걸요? 기가 막힌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야 내 말씀이 잣대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이거를 권위를 하나도 안 두고 다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신앙생활을 했지 않니? 미안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는구나. 우린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누구든지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나도 갖고 싶어. 누구든지 저 명예를 갖고 나도 사람들한테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그것이 아니래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회개하고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응?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한다면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요 솔직히 너무나 제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일에도 절제해야 되고 좀 쉬고 싶지만 기도해야 되고 나도 남들 막 놀러가고 할 때 나는 성경을 봐야 되고 이게 나한테는 때로는 부담으로 와요. 그렇지만 부담으로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절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응? 근데 지금은 너무 기업화가 됐어요. 정말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기업화가 되고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응?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부터 너희의 머리 세심바 되신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어서 정확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누구를 쓸고 하나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를 쓸고 목사 아니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쓸고 진짜 마음밭이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내가 성령님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너무 급하시니까 그래 너 그냥 와라. 지금 초신자야. 겨우 예수님 겨우 만났어. 일주일 전에. 그런데 그 중심이 있어.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래 너 이리 와. 너 해. 저 초신자는 아니 상관없어.
너 해 그냥. 넌 그릇이 돼.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마지막 때요.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한테 비춰보면서 정말 우리가 꺾을 건 꺾고 태울 건 태우고 자를 건 잘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깨끗하고 올바른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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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주여, 모든 걸 판단하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꺾을 걸 꺾게 하시고 우리들의 버릴 걸 버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태울 걸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갈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하늘을 여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여,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총명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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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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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충만, 충만, 충만하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 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주여, 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 주여,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고쳐서 써주시고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카와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낮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랍니다. 아버지,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경건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 잘했구나, 너 수고했다, 너 너무나 많이 아팠지라는 그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들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고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